욥기 쭉 하고 있는데요. 어떠세요? 재미있으세요? 욥기? 저는 뭐 제가 설교를 해도 잘 모르겠고 우리 목사님 설교를 들어도 시원이 뚫리는 것도 없고 막 그렇습니다. 인생이 답이 없다 그러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참 이게 욥의 세 친구들이 있죠. 엘리바스, 소발, 빌닷. 참 욕을 많이 먹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들한테. 막 욕을 많이 먹는데 너무 오래 살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세 친구들의 변호사 역할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오래 살고 영원히 살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편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세 친구들의 변호사. 잘못해가지고 이 친구들 지옥 보내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오랜만에 제가 시 한 편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시 읽고 그러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색안경을 끼시고 보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아가지고 절제했는데, 오늘 날씨도 춥고 마음도 울적하고 그러니까 그 기형도 시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기인이시고 그리고 천재 시인이라고 그러는데 1980년대에 일찍 요절하셨어요. 시집 한 권을 냈는데 89년도에 나오는데 지금까지 베스트셀러예요. 시집 코너에 가면 아주 기이한 현상인데, 그분 시 중에 우리 동네 목사님이라는 시가 하나 있어요. 우리 동네 목사님. 뒤에 앉으신 우리 목사님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우리 동네 목사님. 읍내에서 그를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철공소 앞에서 자전거를 세우고 그는 양철 홈통을 반듯하게 펴는 대장장이의 망치질을 조용히 보고 있었다. 자전거 짐틀 위에는 두껍고 딱딱해 보이는 성경책만한 송판들이 실려 있었다. 교인들은 교회당 꽃밭을 마구 밟고 다녔다. 일주일 전에 목사님은 폐렴으로 둘째 아이를 잃었다. 장마통에 교인들은 반으로 줄었다. 더구나 그는 큰 소리로 기도하거나 손뼉을 치며 찬송하는 법도 없어 교인들은 주일마다 수군거렸다. 학생의 소년들과 목사관 뒤터에 푸성기를 신다가 저녁 예배에 늦은 적도 있었다. 성경이 아니라 생활에 밑줄을 그어야 한다는 그의 말은 집사들 사이에서 맹렬한 분노를 자아냈다. 폐렴으로 아이를 잃자 마을 전체가 은밀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주에 그는 우리 마을을 떠나야 한다. 어두운 천막교회 천장에 늘어진 작은 전구처럼 하늘에는 어느덧 하나둘 맑은 별들이 켜지고 대장장이도 주섬주섬 공고를 챙겨들었다. 한참 동안 무엇인가 생각하던 목사님은 그제서야 동네를 향해 천천히 페달을 밟았다. 저녁 공기 속에서 그의 친숙한 얼굴은 어딘지 조금 쓸쓸해 보였다. 이런 시입니다. 어떻습니까? 재밌습니까? 전혀 공감이 안 되십니까? 난 목사 아니니까. 저는 되게 공감이 많이 됐어요. 제가 하나 시를 읽어드렸는데 이 시 읽으면서 보니까 분위기가 씁쓸하죠. 좀 쓸쓸합니다. 이제 목사님 그 읍내 교회에서 시골 교회 같은데 이제 쫓겨나가야 돼요. 근데 그 이면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좀 이렇게 낭만적인 그런 목사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장면에서 이 동네 목사님이 왜 쫓겨났습니까? 왜 쫓겨나게 됩니까? 오늘 시 보니까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교인들이 반으로 줄었어요. 결정적인 거겠죠. 교회는 줄면 안 돼요. 성장해야 되는데 반으로 줄어들게 되고, 또 이분은 좀 특이했습니다. 우리처럼 이렇게 박수를 치면서 찬송가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읍내 교회 교인들 보기에 조금 이상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때로는 목사가 예배 시간에 늦기까지 해요. 그 학생의 아이들과 텃밭에서 화초를 심는지 그렇게 하기도 늦기도 하고, 이제 결정적으로 이제 교인들의 분노를 자아내게 하는 일이 있었는데 설교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나 봅니다. 우리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성경에 밑줄 긋지 말고 좀 우리의 삶에 밑줄을 그으면서 살아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종교개혁 주간인데 솔라 스크립투라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에 밑줄 그어야지 성경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이런 것 때문에 목사님이 교인들이 지지를 받지 못했는데, 문제는 옛날 교회가 그랬겠지만 왜 목사님들에게는 영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감기라도 이렇게 좀 낫게 해야 와, 우리 목사님 영역 있는 목사님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보니까 교인들의 병을 낫게 하기는커녕 보니까 자기 둘째 아들이 폐렴으로 죽어버렸네요. 이상하잖아요. 좀 목사답지 않잖아요.
이 은밀한 눈빛을 교환하면서 목사들을 나가게 하게 됩니다. 씁쓸하죠. 자,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목사가 쫓겨나고 이런 풍경이 그려지는 것이 여기 읍내교회 집사님들이 나쁜 사람들이어서 그렇습니까? 뭐 이런 집사들이 다 있어, 왜 그 목사를 쫓아내고 그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시골 교회, 아마 옛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사람들이 그동안 가져왔던 신앙의 관이라는 게 있죠. 신앙의 뭐 전통,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그동안 받았던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이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열심히 박수치면서 찬송과 통성으로 부르짖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들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 한국교회 전통이지 않습니까? 우리 새벽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 것들 정말 귀중한 가치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가 설 수 있었던 것은 성경 때문이에요. 그렇죠? 성경에 밑줄 그어야죠. 성경 암송해야 되죠. 성경을 귀히 여겨야 되죠. 그런데 성경 아니다, 성경에 밑줄 긋지 말고 삶에 밑줄 그어라. 그래야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얘기하면 당혹스럽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가졌던 어느 신앙의 공식 같은 것들이 있어요. 목사님 시절에 변변히 병원도 하나 없을 때 목사님이 뜨겁게 기도해가지고 누군가가 낫는 것, 이거 정말 기쁜 일이죠. 그런 거 기대합니다. 그 기대하는 게 잘못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라고 보니까 예배 시간도 늦어요. 세상에 하나님 기다리시게 하는 거. 그러다가 아니 병을 고치기엔 그냥 자기 아들 죽는 것도 속수무책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목사. 저는 이 교인들, 읍내교회, 이 동네교회 교인들의 마음이 저는 10분 이해가 됩니다. 서로 맞지 않는 거예요. 누구의 잘못이 아니죠. 목사님 잘못했습니까? 저는 뭐 이렇게 예배 시간 늦은 거,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굉장히 순수하신 분 같아요. 교인들이 이 목사에 대해서 기대가 차지 않고 뭔가 불안해하고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들이 그동안 받았던 은혜의 공식들이 있어요. 그거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잘났든 못났든 그 못난 백성들에게 그런 식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게 그들이 받은 은혜의 방식이에요. 그게 사라지고 다른 것이 들어오면 불안해요. 문제가 되는 거지요. 누구의 잘못이라고 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관점으로 욥의 세 친구들을 한번 보십시다. 욥의 세 친구들, 우리 욥기를 지혜문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혜문학이다. 노인들의 지혜가 담겨있는 책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 요즘이야 뭐 노인들 하면 그렇게 막 존중받지 못하지 않습니까? 노인들이 끼면 굉장히 분위기가 어색하고, 그렇죠? 굉장히 거추장스럽고 이렇게 느껴집니다. 요즘 시대가 빠르게 변해가는데 이 어른들이 뭔가를 잘 못하잖아요. 노인들이 뭘 잘 못하잖아요. 인터넷에도 늦고 별로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옛날에, 아주 옛날에 노인의 지혜, 이거는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지식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필요했던 것들은 이 어른들이 살아오면서 그들이 얻었던 지혜예요. 그래서 밥상 앞에서 그들이 해주는 이야기들, 모닥불 앞에서 농사를 짓기 전에 어떤 때 무엇을 해야 되겠다고 알려주는 그 노인의 지혜가 이들이 살아가기에, 생존하기엔 반드시 필요한 거였어요. 오늘 욥기에 욥의 세 친구가 등장하는데 이렇게 추정합니다. 욥도 어른이죠. 거의 노인에 가깝습니다. 많은 부를 얻었고 아이들도 많아요. 나이가 많이 됐다고 추정합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전체의 이야기가 와가지고 그들의 지혜로 삶의 고난을 풀어주기 위한 거예요. 친구가 고난을 당했어요. 어려움에 빠졌어요. 뭐가 필요합니까? 이 고난을 극복하고 삶의 문제를 헤쳐나갈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노인의 지혜가 필요한 거죠. 와서 이들이 뭐 얘기했습니까? 얘기한 게 욥이 고난을 벗어날 방도를 알려줬어요. 그들이 오랜 시간 살면서 터득한 지혜들이 있습니다. 삶에 있어서의 지혜들, 신앙에 있어서 그들이 어려움을 헤쳐나왔던 그러한 신앙의 공식들이 있어요. 와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 지금 큰 어려움에 빠졌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 너희 잘못이 없는가? 돌아보아야 돼. 틀린 이야기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살아오면서 어린 시절부터 쭉 지켜보니까 삶의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그때마다 나에게 잘못이 있나 없나 돌아보고 그때마다 회개하니까 그때마다 구원의 손길들이 내 인생 가운데 펼쳐졌더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 가운데서 그러한 방식으로 자신의 삶을, 그 가정의 삶을 건져주셨단 말이죠.
욥을 보니까 자신이 살아왔던 세상과 그 모습들과 비슷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으로 욥에게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 친구들이 말을 기분 나쁘게 해가지고 이 사단이 일어난 게 아닙니다. 이 친구들이 욥에게 앙심을 품고 다른 마음이 있었는데 와가지고 위로하는 척하면서 약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대적자들이 아니에요. 욥기 2장에 보면 정말 충심으로 욥을 위해요. 멀리서 보니까 욥이 형편한 모습 없는 몰골로 앉아 있거든요. 가서 뭐라 말도 못하니까 앉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그렇지 같이 고통을 공유하고 있어요. 옷을 찢고 재를 뿌리면서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진정한 친구예요.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욥기의 키워드 하나를 들라 그러면 욥의 순전함입니다. 온전함. 중간에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탄식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욥이 순전하지 않다 이야기하시지 않아요. 오늘 본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내 젊었을 때의 잘못마저도 찾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소실적인 잘못도 했겠죠. 죄가 하나도 없는 것, 완전 무결한 것을 온전하다, 순전하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문제로 삼지 않습니다. 그의 경향성이 그가 지향하는 바가 하나님인가? 이게 얼마나 순전한가? 그걸 순전함이라 그래요. 지금 문제가 뭐죠? 이 친구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 있어요. 온전하지 않아요. 인간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온전히 100% 다 알 수 있습니까? 다 알면 죽어요. 불완전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편린들을 알아요. 그렇죠? 그렇게밖에 알 수 없어요. 그 지식을 가지고 꼭 붙잡고 삶의 어려움을 이겨냈었어요. 그들이 욥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렇게 그 말씀 하나 붙잡고 그렇게 이겨냈어요. 내가 살다 보니까 나쁜 일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일깨우시기 위해서 벌을 주시더라. 나쁜 일 하지 말아야지.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더라, 복 주시더라. 맞는 말씀이에요. 온전하진 않지만, 완전하진 않지만 틀린 말씀이 아니에요. 그럼 그거를 욥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그거 지식이 잘못돼서 너 문제야,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욥기야에서 쭉 둘이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싸우고 있는 게 뭡니까?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하나님께서 너를 선택하셨고 너를 아끼시잖아. 그런데 네한테 이런 고난이 생겼단 말이야. 한번 생각해봐. 하나님께서 아무 잘못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벌을 주시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그러니까 내가 미칠 노릇인 거야. 나 정말 아무 잘못하지 않았거든. 나 정말 아무 문제 없거든. 그런데 내 인생에, 내 가정에 이런 일이 닥쳤단 말이야. 정말 그러니까 미칠 노릇인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 듣고 욥의 친구들이 봐, 이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너 그러다 큰일 난다. 너 다시 회복하려고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너의 잘못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 너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네가 하나님이니? 네가 어떻게 죄 없는 인간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 다 냉정하게 얘기하면 틀린 말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황당한 겁니다. 욥도 그런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많은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복을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흠이 있을까 봐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도 제사를 드렸어요.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신실하게 내 신앙을 고백하면서 악을 피하다 보니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내 주위에 보니까 악을 행하니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돼요. 그렇게 살았는데 그 공식이 깨져버린 겁니다. 이게 왜 욥의 잘못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분쟁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욥은 이런 고난 받아서는 안 돼요. 그들의 신앙 공식에 의하면. 그렇죠. 욥에게 이런 고난이 있는 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셨어요. 명시적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말이 구약에는 없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 같은 존재였어요. 삶의 정황 속에서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그런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이들에게 이러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 거죠? 그들의 관계가 있는데 자신에게 신실한 사람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옛날에 이런 판례가 하나 있어요. 삼촌이 조카 둘을 데리고 뚝방을 가다가
조카가 발이 미끄러져서 저수지에 빠져버렸어요. 빠졌는데 삼촌이 좋지만 취하면 그 물에 빠진 조카를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살리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첫째 조카가 빠져 죽어버렸어요. 이 일로 이 문제가 재판에 붙여졌는데, 내가 충분히 조카를 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행위를 취하지 않아서 그 조카가 물에 빠져 죽은 것에 대해서 살인의 고의가 있다 없다, 이 문제 가지고 논점이 되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처음 형법 공부하면 다 처음에 배우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내용인즉슨 이런 것입니다. 판결은 이 삼촌이 살인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판결이 났거든요. 왜 삼촌이 이 조카가 빠져 죽은 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법적인 책임을 묻습니까? 삼촌과 조카라는 관계에 있어요. 법적으로 조카의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이 삼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가령 이런 겁니다. 제가 아버지잖아요. 저에게 아들이 있어요. 이 아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그 위험에서 구해낼 의무가 저에게 있겠죠. 그렇겠죠, 아버지니까. 그런데 내가 그런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구해내지 않았어요. 그걸 죽게 되었어요. 그러면 법은 그 아버지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제가 판례를 써놨는데, 제가 그 교환에 보면 아까 삼촌, 조카 그 관계가 이 판례예요. 이게 살인이라고 했는데, 이걸 형법 14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위험 발생의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발생된 결과에 의하여 처벌한다. 설교 시간에 딱딱한 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길을 가는데 어떤 여자가 어떤 폭도에 의해서 린치를 당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여자가 나한테 도움을 호소하는 거예요. 저기 파출소 있으니까 빨리 좀 전화해가지고 주십시오, 도와주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 그냥 지나가 버려요. 저는 전화만 하면 그 처자를 위험에서 구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었어요. 그럼 제가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까? 아니에요. 도덕적인 비난 받을 수 있어요. 온갖 악플이 달릴 수 있겠죠. 신상털기 일어나겠죠. 그런데 그것 가지고 저에게 살인죄를 물을 수 없어요. 그 여자와 저는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제가 아버지가 되어가지고 어려움에 처한 내 자녀를 돕지 않고 구하지 않으면 법은 저에게 책임을 물어요. 그게 관계라는 거예요. 보호의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당신의 언약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선택하셨어요. 둘 사이는 모종의 언약의 관계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창조주이시고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 같은 존재예요. 자녀가 어려움에 빠졌을 때 구해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의무이겠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어떻게 발단이 되었습니까? 이 사건의 발단은 하나님께서 하나님답지 못한 행동을 해서 비롯된 거예요. 1,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자신의 자녀를 두고 내기를 했어요. 이 자녀가 얼마나 신실한지 너희가 한번 시험해 보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짐승들도 이런 짓 안 합니다. 저희 집에 고양이를 키우거든요. 제가 고양이를 키우는데 제가 그래요. 이 고양이가 정말 나와 관계가 가까운가, 나 이 팔을 한번 비틀어가지고 다시 한번 고쳐줄 수 있잖아요. 목을 졸라보기도 하고. 그래도 이 고양이가 나한테 밥 주면 오는가 안 오는가 시험해보기 위해서 내가 고양이 목을 조른다거나 5초 동안 내가 이 고양이의 발톱을 이렇게 비튼다거나 이렇게 하면 뭐가 돼요? 동물 학대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많은 사람이겠죠. 그런데 죄 많은 인간들도 하지 않은 행동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욥과 세 친구들에게 일어난 이 모든 분쟁은 서로의 잘못 있을 수 있겠죠. 인간은 피조물이고 문제가 많은 존재니까. 그런데 그 시발점은, 그 원인 제공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험에 빠뜨리시고 사단의 시험거리로 내어주시고 충분히 건지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신 거예요. 죄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욥의 세 친구에게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유죄예요. 하나님이 처벌받아야 됩니다. 엘리 위젤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위젤이 유대
유대인인데요.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이러다가 지금 하나님 유죄다고 끝나버리면 제가 이단이 되는 거겠죠. 예. 빨리 좀 진행하겠습니다. 예. 엘리지라는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입니다.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많이 잡혀 있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 엘리위젤의 두 누이도 죽고 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이제 자기와 동생만 살아남았어요. 그런데 수용소에 갇힌 그 유대인들 중에서 그렇게 죽은 사람이 엘리위젤 한 사람뿐이 아니었겠죠. 다 죽었어요. 많이 죽었어요. 그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서 재판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어떤 재판인가 하면, 나치가 유대인들 죽이기 위해서 재판을 연 게 아니고 유대인의 랍비들이, 성직자들이 재판을 여는데 누구를 기소하는가 하면 나치를 기소하지 않아요. 그들이 믿는 야훼 하나님을 기소해요. 모여가지고 이 야훼 하나님을 재판에 붙이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당신을 많이 따랐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이렇게 수없이 학살당해서 죽어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당신은 과연 무엇을 했습니까? 이렇게 재판을 여는 것입니다. 그때 아무도 그 하나님의 변호인으로 등장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법에 의하면 변호인이 없으면 재판을 진행하지 못해요. 이것을 엘리위젤이 샴고로드의 재판이라는 책을, 이걸 근거로 해서 책을 썼습니다. 내용이 그렇습니다. 어떤 17세기에 어떤 마을에서 유대인 학살이 일어났어요. 역사적으로 보면 유대인 학살들이 되게 많이 일어났거든요. 학살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불임절이었어요. 불임절이 어떤 날입니까? 위기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짐을 받은 날이죠. 그래서 불임절 축제를 합니다. 그때 막 희화하는 연극들을 합니다. 3명의 시인들이 어느 마을, 샴고로드라는 마을에 와가지고 이런 축제를 하려고, 연극을 하려고 왔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찮아요. 보니까 샴고로드에 100여 가구 정도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한 가구만 남은 거예요. 이 여관집에 딱 들어가 보니까 베리시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이 불임절 연극을 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저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여기가 어딘 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연극을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정을 알고 보니까 폭도들이 와가지고 어느 한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싸그리 죽여버렸습니다. 물론 이 베리시 이 여관에도 들이닥쳐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여버렸어요. 오빠들을 죽이고 아내를 죽이고 어머니를 죽였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베리시와 그의 딸이 있습니다. 그날이 언제였는가 하니 이 딸 한나의 결혼식이었습니다. 결혼식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폭도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사람을 죽이는데, 면사포로 쓴 신부 있지 않습니까? 신부가 상징하는 것이 뭡니까? 순결함이잖아요. 근데 그걸 짓밟기 위해서 이 폭도들이 그 한나를 유린하고 린치를 가고 집단적으로 성폭행을 합니다. 그것을 보라고 이 폭도들이 이 베리시라는 사람을 탁지에 묶어놓고 그걸 보게 해요. 그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말을 잃어버려요. 그 고통 속에서 이 아버지는 울부짖습니다. 저기를 드러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거 모르고 왔다가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옥신각신 하다가 하나님 우리 재판에 붙이자, 이런 얘기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는 3명의 시인은 판사가 돼요. 이를 갈고 있는 이 베리시가 하나님을 기소하는 검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데 변호사가 없는 거예요. 재판이 속개되지 못하고 있으니까 베리시가 어떻게 하든 빨리 재판 받게 하자, 변호사 없으면 어떠냐,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이 지연되는데 그 내용 중에 한 대목을 제가 이렇게 밑에 가져왔습니다. 아브레엘이라는 시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비참할 때가 이 드넓은 세상에서 동쪽에서 서쪽까지, 북쪽에서 남쪽까지 전능자를 변호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하나님의 방법이 옳았음을 보여줄 사람은 없단 말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증오하는 베리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변호인은 없어. 하지만 누굴 탓하겠어? 그의 신자들, 그가 하나님이죠. 그가 다 죽여버렸는 걸. 그는 그의 친구들과 동명자를 대량으로 학살했어. 그는 성직자 랩 슈무엘과 찬양대 지휘자 랩 예후다 레입과 교사 랩 부룩, 현자 헤롯이 신실한 구두수 성공 메일렉을 살려둘 수 있었어. 그런 능력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그는 온 마음을 다해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만을 믿는 사람들을 돌볼 수 있었어. 그런 능력이 있었어. 이 땅의 살인자들만이 우글대는 곳이 되었다면 그게 누구 잘못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변호사로 나설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게 누구 잘못입니까? 그를 변호해 줄 만한 유대인들을 싹 다 죽여버렸어요. 죽는 것을 허용해버렸어요.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남은 사람도 다 고통 입은 사람들이에요. 누가 그 하나님을 변호해 주겠습니까? 변호인마저 고용치 못하는 무능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재판은 진행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하나님은 유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지나가는 셈이 이 하나님의 변호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할 의무 있지 않습니까?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입니까? 동물들이 지나가다가 때가 되면 죽고 썩어지고 다른 동물들의 먹이가 되는 그런 관계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 관계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주시지 않았겠죠. 그들이 잘못할 때마다 일깨우시지 않았겠죠. 하나님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를 의무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특히 신실한 백성들을 시험거리로 내놓는 이런 짓은 하지 마셨어야 돼요. 그들의 백성들을 보호하셨어야 돼요. 적어도 설명은 해주셨어야 돼요. 욥은 모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탄식할 뿐입니다. 그냥 원망할 뿐입니다. 그런데 욥이 만약에 하늘에서 자신을 두고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멈추었겠습니까? 하나님 멱살을 잡았을 거예요. 하나님 유죄입니다. 이 모든 발단은, 문제거리는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새 친구의 변호사의 변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 잘못하셨죠? 하나님께 유죄 판결을 내리고 가령 살인을 선고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속이 시원하십니까? 이제 정의가 바로 선 것 같아요. 모든 책임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삶이 예전과는 다른 빛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려요. 맞아요. 하나님, 지금 나처럼 이런 모습으로 태어나지 않게 하실 수 있었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나를 두시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당신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당신의 책임입니다. 당신의 무능입니다. 하나님, 내가 그 길 가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좀 더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조치 취할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런 오해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응답하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내가 모를 때 알려주실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려버려요. 속 시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야기 하나를 마무리 짓고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소발의 이야기를 듣고 욥이 답을 하는데, 소발에게만이 아니라 세 친구 모두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나도 그런 줄 알았어. 신학의 공식에 의하면 그렇게 되는 줄 알았는데 내가 당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자기 마음먹은 대로 하시는 분이셔. 나에게 있는 일이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만 아는 것이 아니야. 나도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이 욥이 이 세 친구와 대답하다가 이들과 더 이상 이야기해서 얻을 것이 없으니까 그의 이야기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그 부분, 오늘 우리가 개역 개정을 읽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가져왔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지은 죄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내가 어떤 범죄에 연루되었습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피하십니까? 어찌하여 주님께서 나를 원수로 여기십니까? 주님께서는 줄곧 나를 위협하시렵니까? 나는 바람에 날리는 나뭇잎 같을 뿐입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마른 지푸라기 같은 나를 공격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어릴 때 한 일까지도 다 들추어내시면서 나를 고발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마른 지푸라기 같은 존재예요. 당신 하나님이시라면서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오는지 당신은 아십니다. 그런데 책 잡기 위해서 나의 어린 시절의 잘못까지 다 들추어서 그 한 발자국 한 발자국에서 산까지 들추어내서 나의 책을 잡으시려고 그러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이십니까? 그렇게 나를 고발하시렵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욥이 하나님을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잘못한 거 없어요. 당신이 주신 은혜대로, 삶의 공식대로, 신앙의 공식대로 지금까지 살아왔고,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신실한 모습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게 뭡니까?
당신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의 기소입니다. 기소입니다. 샹그로드의 이야기와 앞에 팔레의 이야기와 모양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습니다. 책임을 묻고 싶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 친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욥의 이야기만 나오니까 욥의 문제를 한번 우리가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욥이 지금 하나님을 이렇게 기소하는 것이 여러분 옳습니까? 맞는 이야기입니까? 욥은 지금까지 이 세 친구들을 비난해 왔어요. 너희가 가진 그 신앙 공식이라는 것, 이 공식이라는 것 그런 줄 알았는데 그거 아닌 것도 있더라.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부분들이 있더라. 욥의 이야기죠. 맞는 말이죠. 그런데 정작 본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 공식의 틀을 깨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 친구의 오류를 욥이 똑같이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조금 어려운 말인데요, 환호환 탄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교환에 한자로 써놨습니다. 환자가 이렇게 헛보일 환자, 변할 환자입니다. 우리가 환영할 때 그 환자 있죠. 보면 환호가 헛개비 호랑이, 가짜 호랑이라는 뜻입니다. 환사가 그것을 만드는 사람, 그러니까 마술사겠죠. 탄이 삼킬 탄자입니다. 무슨 얘긴가 하니 마술사가 있었어요. 마술을 배우지 않습니까? 수습의 기간에 가짜 종도 만들고 가짜 개구리도 만들다가 실력이 쌓여가지고 가짜 호랑이를 만들었어요. 이야, 헛개비 호랑이지만 정말 호랑이 같거든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내가 쭉 시행착오를 겪어가지고 어떤 방법을 터득했는데 이런 가짜 호랑이를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이야기하는 순간 그 가짜 호랑이가 이 마술사를 잡아먹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만든 호랑이한테 내가 잡아먹혔다, 이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통찰을 우리가 하나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식을 주셨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을 겪으면서 이럴 때는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구나. 삶의 공식들이 있어요. 지혜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의 프레임이 됩니다. 틀이 됩니다. 고정 방식이 됩니다. 이제는 다른 어려움이 오면 내가 옛날에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했더니 잘 해결되더라. 다가오는 모든 문제마다 그 틀을 들이대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만든 가짜 호랑이죠. 가짜 호랑이. 진짜 호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삶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의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만든 가짜 호랑이들이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그들이 들이대었던 신화의 공식들이 있어요. 인과응보 이런 것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이 그들을 잡아먹는 거예요. 욥을 잡아먹고 자신들을 잡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지혜를 주십니까? 우리에게 왜 지식을 주십니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고난에 빠져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고난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요, 이것들이 하나의 틀이 되어서, 하나의 고정관념이 되어서 들여대지기 시작하면 그것이 사람을 죽이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세 친구가 비난받아야 됩니까? 그들이 틀렸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얼굴 없는 그들의 신앙 공식이 욥에게 그냥 무기로 들여져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욥이 16장 가면 자기의 세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칭하면서, 욥의 세 친구들이 위로하러 왔지 않습니까? 그들이 세 친구들을 지칭할 때 너희는 다 위로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앞에 수식어를 하나 붙입니다.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구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는 위로자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방점은 위로자에 있는 것이 아니죠. 재난을 가져다 주는 것이죠. 욥의 세 친구들이 처음에 왔을 때 그때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그 모든 재앙과 이 재난이 똑같습니다. 욥에게 그런 재산상의 재난을, 자녀를 잃는 재난을, 육체의 병을 오게 하는 그 재난을 누가 줬습니까? 하나님이 사탄의 손에 맡겼어요. 그렇죠? 그 재난 사탄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하늘에서는 그 재난을 사탄이 가져다 줬고 지금 땅에서는 그 재난을 누가 갖다 주고 있습니까? 위로자라고 불리는 세 친구들이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자기가 만든 신앙 공식,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혜, 이것들이 감정 없이 공감 없이 들여대지기 시작하면 그것은 사탄의
노릇을 하는 것입니다. 재난이 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많은 지체들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려야 되겠죠. 그게 우리 지체잖아요. 그렇죠? 신앙으로, 믿음으로 권면하고 또 위로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탄처럼 그에게 재난을 가져다 주는 위로자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틀이, 내가 만든 가짜 호랑이가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들여대지기 시작할 때 그것은 위로가 아니라 재난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친구들의 그런 오류가 있었어요. 제가 조금만 시간을 좀 더 쓸게요. 오류가 있었습니다. 욥도 동일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오류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됩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고 나를 선택하신 그런 하나님이라 그러면 이럴 수 없어. 그분은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셔. 이런 틀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현실은 비참하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비춰지느냐? 나에게 멀리 있는 하나님, 멀리서 팔짱 끼면서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 다른 말로 하면 표정 없는 하나님, 얼굴 없는 하나님, 이렇게 판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이 당신에겐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이 모든 것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무엇이기에 지푸라기인 존재인 저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거리감이 많이 느껴지죠. 욥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자신의 고통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당신의 형상을 담지한 당신의 백성이라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물을 수 있죠. 맞아요. 그걸 거꾸로 물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당신의 형상을 단지한 그런 백성을 그렇게 하실 수 없어요. 욥이 생물학 분류에서 이야기하는 종속 강문계, 식물계, 동물계에서 동물계에 속하는 욥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는 동물 욥이 아니에요. 욥은 하나님의 형상을 담지한 하나님의 백성 욥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욥에게 그러실 수 없어요. 우리는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고난을 가져다 주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개입하지 않으시면 굉장히 멀리 떨어지는 하나님, 얼굴 없는 하나님, 나의 고통 가운데 무관심하신 하나님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삶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봤거든요. 왜 삼촌이 조카들에게 그렇게 부작위의 범죄를 할까요? 했을 때 비난을 받고 법적 책임을 받게 됩니까? 보호할 의무도 있지만 그에게 있는 비정함 때문이에요. 비정함 때문.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고통 속에서 하나님도 여전히 나와 함께 고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안다고 한다면, 그런 이해까지 우리의 하나님 지식이 도달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비정한 하나님, 얼굴 없는 하나님으로 여기고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밀쳐내는 그런 일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섭섭해 하시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욥기 38장에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세요. 욥에게 이 세상에 토대를 만드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지게를 옮기는 것을 네가 보았느냐? 내가 산을 만들 때 네가 거기 있었느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들을 이야기하세요. 그게 단지 나 이런 능력이 있어, 이것들을 욥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해할 수 없어. 이 모든 것들이 너를 위해 있는 거야 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핏기 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위에 하나님이 핏기 있으신 그런 하나님임을, 표정 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어떻게 오셨습니까? 냉랭한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로봇같이 그렇게 오셨습니까? 냉철한으로 오셨습니까? 핏덩어리로 오셨어요. 핏덩어리로 오셔가지고 피 흘리시고 그렇게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인생의 인류의 고통을 위해서 당신이 직접 고통당하셨어요. 아파하셨어요. 고난받으셨어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죄의 신음할 때 그 신음이 너무 커서 당신이 핏기 있는 얼굴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의 인생의 과거를 관통하고 현재를 관통하고 미래를 관통하는 그 하나님께서는 욥이 이 땅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을 때도 그의 인생을 관통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얼굴이 있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고통이 너무 커가지고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을 때, 그래서 마치 얼굴 없는 하나님이 팔짱 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들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얼굴이 있으시고요, 표정이 있으시고요, 내가 고통당할 때 함께 아파하시고요,
함께 슬퍼하세요. 그것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우리와 같이 땀 흘리시고 배고프시고 함께 울분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러셨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들이 있어요. 지혜가 있고 우리의 신앙이 있고 믿음이 있어요. 사람을 살리려고 그러면 그 틀을 갖다 대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짜 호랑이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것은 거기에 잡아먹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너무 멀리 있는 것 같고 내 인생은 왜 이러나, 다 하나님 책임이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충분히 책임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충분히 책임지세요. 앞으로도 영원히 충분히 책임지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멀리서 능력만 가지고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공감하시면서 함께 아파하시면서 함께 애통해 하시면서 함께 고통하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함께 하세요. 누군가 능력이 있으면 내가 위로받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능력 없어도 내 아픔 이해하고 나와 같이 함께 아파하면 우리가 일어설 힘 없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시길 원합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깜깜한 인생들입니다. 우리는 지푸라기 같고 메마른 풀과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인생에게 당신의 살아계심을, 어떤 관계임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피덩이로 오셔서 피 흘리시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어려움 있을 때마다 그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잠기시면서 그 은혜를, 위기를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